네, 오늘 굉장히 꽉 찼네요. 할렐루야. 원래 올리브 장로교회가 이렇게 꽉 찼었군요. 네, 제가 갑자기 은혜가 막 됩니다. 아멘. 네, 오늘 아주 즐거운 주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니까 제가 아주 너무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찬양을 하는군요. 제가 이디오피아를 갔는데요. 이 성가대 옷이요, 10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디오피아 그 교회는 성가대가 10명밖에 쓸 수가 없어요. 옷이 10벌밖에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성가대 쓰기 위해서 치열하게 전쟁하는 그 성도들끼리 얼마나 싸움을 하고 뒷돈을 주고받으며, 뭐 뒷돈이라기보다는 양 한 마리 뭐 이런 거 있죠. 예? 성가대 지휘하신 분한테 양 한 마리 살짝 주고 이러면 한 자리만 막 이래가지고요. 앞에 쓰는 게 얼마나 영광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는 옷이 좀 많으시네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라오기 위해서 참 뒷돈도 많이 주신 것 같고,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그 이디오피아에 갔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성가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에 제가 들어갔는데 남자분들은 이쪽 줄에 쫙 앉아 계시고 여자분들은 이쪽 줄에 쫙 앉아 계신데 옷들이 다 비슷했어요. 근데 옛날에는 흰색 옷 같은데요, 왠지 이 거무틱틱한 이 뭐라 그럴까요, 흙이 다 묻어있는, 한 번도 빨지 않은 하얀 양복, 옛날에는 흰 양복이었어요. 근데 안 빨아가지고 시커먼 양복이 된 그 옷을 입고 딱 앉아 계시는데, 여기도 빵꾸나고 엉덩이 쪽도 빵꾸나고 여기도 빵꾸나고, 빵꾸난 그 옷들을 입고 이쪽에 앉아 계시는데, 그 옷을 입지 않으신 분들은 바깥에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이분들은 못 들어오십니까? 그러니까 양복이 없어서 못 들어옵니다. 아니 왜 양복이 없으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양복 없어도 들어와도 돼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래, 안 됩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양복이 있는 사람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그 세컨핸드라고 왜 그 구제품 오지 않습니까? 그 장날이 열리면 구제품이 있어요. 그럼 그 구제품을 사러 갈 수 있는 돈을 버는 게 그분들의 소원이에요. 그 양복이 있어야 예배를 드리러 안에 들어오니까. 안 그러면 장막 밖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나, 도대체 이 양복을 입고 예배를 드린 걸 누가 가르쳤을까요? 그 이디오피아 그 마을에는요, 여자분들은 우통이라니까 이상하네요. 예, 옷도리를 안 입으세요. 예, 치마만 입으세요. 아주 미니스커트 입고 싶은 분들은 그런 마을에 가 사시면 돼요. 네, 거기는 뭐 자동으로 미니스커트. 남자분들도 미니스커트. 위에 안 입으시든 뭐 상관없지, 남자분들은. 여자들은 좀 괴롭죠. 그래서 여자 선교사들이 굉장히 가기 싫어하는 마을입니다. 예, 들어가면 같이 다 벗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입고 들어가신다고 생각하셨어요? 오메, 아닙니다. 그분이 그렇게 사시면,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 마을에 갈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여행 갈 때 잘 골라가세요. 이상한 데 걸려가지고 다 벗고 들어가지 마시고. 못 벗으면 또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한국 여자 선교사님이 끝까지 안 벗으셨대요. 그랬더니 남자 3분이, 장로님이시라는 분이 이 선교사님 귀에다 대고 그래요. 니네 부인한테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래라. 그러더래요. 그냥 걱정하지 말고 막 벗으라 그래라. 그래서 왜 우리 부인이 부끄러워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작다고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 선교사들끼리 하는 이야기입니다. 괴롭습니다, 저희가. 참 작아도 걱정이고 커도 걱정이고 벗어도 걱정이고 안 벗어도 걱정이고. 예,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 이디오피아 산골 골짜기에, 예? 성가대 옷을 누군가가, 서양 선교사가 준 거예요. 10개를 꼭 입어야 돼, 10개. 예? 좀 만들 생각도 안 해요. 그럼 없으면 딴 거 하지도 않아요. 또 양복이 없어요. 그럼 예배를 못 드려요. 예배와 양복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근데 그분들한테는 딱 박힌 거예요, 생각이. 박히니까 절대로 안 벗긴 거예요. 그래서 그게 룰이 돼버렸어요. 규칙이 돼버린 거예요. 그 규칙을 여러분들이 보면 막 웃잖아요, 지금. 근데 여러분이 그 마을에서 처음부터 살았어 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아마 여러분 싸울 거예요. 우리 성가대복을 10벌밖에 없으니까 10벌 아예 그냥 벗든지 한 사람 더 하자. 안 됩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그런 적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깥에서 보면 어머 왜 저러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통 입고 벗고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사람들 안에는, 제가 선교지에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어쩌면 저렇게 법이 많을까? 그냥 예수님을 믿는데
왜 저렇게 법이 많을까? 왜 이렇게 자꾸 부딪힐까? 다 천국 가면 만날 분들인데. 그렇죠? 옆에 분들 천국 가면 만날 분이죠? 빨리 인사하세요. 아,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 가서 만납시다. 그 인사 안 하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예. 아주 무서워요. 그죠?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그럼요. 천국에서 우리 만나야 됩니다. 네. 자,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주 10대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10대 청소년이 말이죠.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예언을 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진짜 숙이지 아니하고 끝까지 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제 곧 경고의 메시지가 부르고 이제 그들의 마음이 다치고 패망의 길이 눈에 보이는데 변하지 않는 그들의 마음을 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포로로 되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당신들은 풀려날 것이다. 아픔을 당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마음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패망하고 어렵고 힘든 시간이 더 바닥치기 전에 성령이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성경 한 구절을 더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20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자,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1절과 2절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엇을 보았다고 쓰여 있나요? 무엇을 보았다고 쓰여 있죠? 예, 큰 소리로 말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죠.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자, 2절에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가 그 다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것이 본대로 말한 것일까요? 본대로 말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본 거와 말한 것이 같아요? 이상해요? 달라요? 비슷한 것 같아요? 굉장한 우리에게 아주 큰 메시지를 주는 성경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어느 날 묵상을 하다가 제 자신의 삶을 이 성경 두 구절을 가지고 계시를 받았어요. 나는 본대로 말하지 않는구나. 나는 본대로 말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말을 하는구나. 그냥 돌이 무덤에서 옮겨졌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아주 사람이 뭐 본 것처럼 드라마를 쓴 거예요. 사람이 가져다가 어디다 갖다 두지 나는 모릅니다. 아주 그거 한 번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이분이 3번 이야기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참 사랑했던 분이에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귀신에 잡혀 있었던 그 여인을 살려줬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너무너무 귀한 분이세요. 평생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섬겼습니다. 아마 저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분은 또 나름 좀 재력이 있었던 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섬김도 하고 밥도 많이 먹였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있는 자리라면 가서 꼭 그 말씀을 들었겠죠. 그 말씀을 믿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동이 어떤 나라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지금 무덤에 들어가 있는데 이 무덤에 들어가 있는 걸 누가 지키고 있었습니까?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군사들과 정부가 아직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손을 대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 시절에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희는 가끔 중동에 살 때 선교사님들이 추방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공항에서 잡혀서 그냥 나가실 때 그분들이 연락이 와요. 선교사님 저희 집에 컴퓨터, 제일 중요한 게 컴퓨터잖아요. 컴퓨터하고 그 자료를 좀 빼주십시오. 그러면요
우리 선교사들이 고민해요. 이번에 누가 가야 되니? 왜요? 그거 빼러 간 사람, 그 사람 또 좀 이따 쫓겨나거든요. 그렇겠죠? 이집트 정부가 얼마나 똘똘하신데요. 상황을 너무 잘 아는데 그 집에 와서 정리하시는 사람이 누구예요? 같은 부류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가위바위보 막 서로 안 가려고 막 발버둥을 쳐요. 우리가 그래, 제일 늦게 있는 사람, 제일 사고 많이 친 사람 빨리 들어가서 고치시오 막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걸렸어요. 저희가 그 집을 치워주고 1년 반 만에 저희도 나왔어요. 알고 해요. 저희는 이거 알고 하는 일이에요. 이 당시에는 더 했겠죠. 예수님이 무덤에 가 계세요. 그러면 누가 제일 울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중동에서 어떻게 감히 여자가, 요즘은 이제 제가 이 말하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되세요. 뭐 여자가 뭐 어때서, 난 미국에 사는데. 그죠? 중동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집트에는요, 여자 혼자 걸어 다니면요, 지나가는 남자들이 칩니다. 길거리 여자, 술집 여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자, 하녀, 이런 사람 아니면 혼자 안 댕겨요. 여러분 지금 이 시절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항상 저를 데리고 다녔어야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막 짜증내더라고요. 제발 엄마 좀 나가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국은 괜찮단다. 한국은 엄마 안 때린단다. 얼마나 애가 이 십몇 년 동안 묶여 있었으면, 애가 집에 지금도 날 보고 막 어디 나가면 막 신경질을 막 내요. 이 습관화 돼가지고. 엄마가 슈퍼 가는데도 막 신경질 내고 따라오려고 발버둥을 치고 안 와도 되는데. 이게 말이죠. 이 무섭지 않습니까? 이 습관이라는 게. 이분 안에는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그 자리를 갔어요. 그것까지 너무 좋아요. 진짜 믿음의 여인이에요.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믿음의 여인이에요. 우리는 감히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신 이분이 말이죠. 마지막에 실수한 게 있다면 안 믿었던 거예요. 본대로 안 믿었던 거예요. 자기 생각만 믿은 거예요. 우리 그런 거예요. 너 이쁘다, 얘 오늘 참 이쁘다. 그러면 내가 이쁘구나 이런 생각 안 해요. 너 이쁘다 그러면 우리는 속으로 그래요. 제가 오늘 왜 저러지? 그리고 여러분이 밥을 차렸어요. 어머나 권사님 맛있어요. 아니에요, 내 간도 안 봤어요. 진짜 어떡하면 좋아. 난 손도 안 넣은 것 같은데 막 이러. 아니에요, 맛있어요. 아니라니까요 막 이러세요. 그 보세요. 생각하고 말하고 틀리죠. 속으로는 기뻐 이렇게 하시잖아요. 맛있구나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근데 말은 다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매너인 것처럼, 여러분 이게 바로 내 안에 있는 혼동이죠.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사랑하는 예수님의 목소리조차 알아듣지 못했어요. 얼마나 자기 생각에 사로잡혔으면, 얼마나 자기 개념에 묶여 있었으면.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오늘 하고 싶어요. 지난주 3일 동안 저희가 계속 했던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본대로 말을 하고 있을까요? 느끼는 대로 살까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십시오. 이것은 이제 어떤 상황이 나에게 딱 전달이 되면 여러분의 눈은 있잖아요. 참 예민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바깥의 세상을 제일 빨리 접수해가지고 이 뇌에다가 집어넣어주는 게 바로 눈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보고 걸어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계속적으로 과거, 어제를 생각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눈은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뒤로 가 있는 거죠. 어제니까. 어제는 과거 여기잖아요. 뒤잖아요. 돌아가지도 않아요. 저는 이게 목이. 그죠? 어떤 분은 잘 돌아가요. 다 과거를 너무 잘 봐요. 이러고 앞으로 걸어가 봐요. 걸어가십니까?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래요. 과거를 계속 생각하다 보면 앞이 깜깜해요. 그거 당연한 사실입니다. 왜? 내 눈이 앞을 안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만 딸렁 보고 있어요. 오늘만. 그럼 내일이 안 보여요 또. 왜? 내 발바닥만 보고 있으니까요. 나만 계속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잘 살았나 못 살았나, 못 살았나 잘 살았나. 맨날 그것만 보면 앞에 안 보여요 또.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초점을 보시고 앞으로 걸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발이 오늘 어디를 딛고 있다고? 잘 가고 있다고 믿으시고 걸어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길 걸을 때 어떠세요? 운전할 때 어때요? 바로 바퀴 밑에 보고 운전하세요? 아니잖아요. 멀리 보고 운전하면서 바퀴는 잘 가고 있다라고 믿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수많은 약속을 해서 이 땅까지 여러분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말을 보고 앞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가면 되죠.
근데 뒤를 보거나 오늘 매일 내 발끝만 쳐다보고 있다면 여러분은 문제 속에 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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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은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돌이 무덤에서 싹 비껴간 걸 봤는데 이 자매의 머릿속에는 순식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자기의 피해의식에서 그것을 다 설명해 버린 거예요.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훔쳐갔을 거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찾지 못하게 할 거야. 이 스토리를 자기 머릿속에서 만든 거예요. 그걸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고 세 번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있는 것처럼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착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는 실질적인 상황을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말로 인해서 서로의 관계 때문에 얽혀져 계신 분들이 혹시 여기 계시다면 여러분은 그 상황을 한번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십시오.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지, 이 말은 도대체 왜 나한테 찔렸는지, 그러면 여러분은 정확하게 그 길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풀 수 있는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중요한 말씀이죠. 11장 33절부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참 중요하죠. 성경 안에는 의학도 있고 과학도 있고 심리학도 있고 다 있는 것 같아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과 함께 초점을 맞추고 있고 또한 여러분 안에 지나갔던 모든 삶의 경험이나 그런 어떤 기억들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덧입혀진다면 여러분은 올바른 것을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됐을 때 여러분의 삶에는 정말 많은 어떤 충격과 과거의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자긍심, 정체성을 정확하게 갖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 분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적 치유가 왜 필요하냐면 이것 때문이죠. 세상에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요. 여러분의 환경이라는 것이죠. 그 환경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탁 지시를 해요. 사람은 믿으면 안 돼. 이런 사람은 안 돼. 이런 말은 하면 안 돼. 딱 믿게 되면 내 머릿속에 이게 확 박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자리를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죠. 그리고 그것이 감정까지 이제 플러스가 돼버리면요. 여러분은 거기에 그냥 확 송두리째 사로잡혀요. 그리고 행동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습관, 성격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죠. 배워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후천적으로 학습됩니다. 여러분의 아버님, 어머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 영향력 준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그대로 반응하게 되고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 경험을 믿고 있을 때, 내가 배운 것만 믿고 있을 때 여러분의 삶에는 큰 아픔을 주게 되죠. 왜? 나의 경험이 완전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잠언 말씀이 있습니다. 물이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의 얼굴이 비춰지면요, 그대로 비춰지죠. 그대로 비춰진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앞이나 사람 앞에서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얼굴을 보세요.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의 얼굴에서 이미 표가 날 거예요. 많이 웃던 분들은요, 나이가 드시면서 주름이 많이 생겼을 거예요. 그 주름이 생긴 거를 이렇게 서러워하지 마세요. 굳이 그렇게 지우려고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여러분이 많이 웃으셨다는 증거예요. 근데 화가 많이 나고 이렇게 했던 분 어떻게 했어요? 이러면 어떻게, 여기 주름, 그 다음에 특별히 이 미간에 있는 주름 있잖아요. 두 개가 이렇게 생기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왜 그러지? 뭐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생기는 거예요. 자꾸. 피부도 습관이 들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되면 나중에 줄이 쫙 생겨버려요. 이런 건 지우셔야 돼요. 이런 거는 뭐 굳이 제가 뭐 성형수술 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지우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내 얼굴을 보는 건 참 중요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정말 우리의 그동안의 강의 동안 이야기를 많이 했죠.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안에 많은 벽돌들을 주었어요. 사람을 믿지 못하게 하고, 또한 그 벽돌들이 내적에 있을 때 슬픔이라는 게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슬픔이 자기 연민하고 이렇게 짝지가 돼가지고요, 친구가 되어서 여러분 삶 안에 정말 너무나 많은 아픔들을 주어요. 또한 우리 삶 안에 여러분의 폭풍우를 만났을 때, 힘들 시간에 여러분에게 너무나 많은 아픔을 주어요. 특별히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꼭 좀 나눠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에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네, 아니네요.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폭풍우와 관계된 것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예수님 믿은 다음이죠.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정말 히브리서를 지으셨던 성경 저자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참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당한 사람을 피하기도 하고 숨기기도 하고, 그러다 나도 들키기도 하고, 그래서 수많은 고통을 당했을 때에 그들이 그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주어진 모든 고통 속에서 움켜들어지고, 이제는 내가 잘못했나? 내가 이때 섬기지 말았어야 됐나? 내가 이때 지혜롭게 했어야 됐나? 이런 후회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격려하신 거예요. 더 담대하시라고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에 누구를 도운 적이 있으십니까? 도우시다가 혹시 힘드신 적 있으셨나요? 누구를 신뢰하다가 또 힘드신 적 있으셨나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걸음입니다.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을 담대하라고 더 격려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복음을 만나셨나요? 그리고 복음을 만난 다음에 집안에 어려움이 계셨었나요? 감사하십시오. 오히려 더 담대하게 하셨고, 여러분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삶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을 알게 해주셨을 겁니다. 그 시간을 감사하는 자들은 그 삶의 큰 기쁨을 느끼고 그것이 바로 생명이 있는 에너지가 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제가 하나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느 옛날에 정말 그 왕이 딱 하나밖에 없는 공주가 있었답니다. 공주를 얼마나 아꼈겠어요. 그래서 이 왕이요, 그 공주를 너무 아끼는데 어느 날 결혼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공주를 결혼을 시키는데 내가 아무나 시킬 수는 없다. 내가 강하고 담대한 총각한테 내가 우리 딸을 줘야지. 그래도 부마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공주의 남편이니까. 자, 그래서 부마를 뽑겠다 이러면서 이제 나라 전체에 광고를 냈어요. 용감한 청년들이요, 부마가 되고 싶은 사람은 이 시합, 자기가 이제 왕이 해놓는 그 시합에 참여하도록 하라. 그리고 어느 날 언제 어디로 오라 이랬어요. 그래서 그날 쫙 모였는데요. 참 이 큰 강, 정말 이 강가에서 이 건너편에는 왕이 있었고 이쪽 강 건너편에는 총각들이 쫙 있었어요. 부마가 되고 싶었던 그 총각.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는 왕이 이제 공주랑 다 의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화려한 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웅성웅성하잖아요. 사람들이 막 부마가 되기 위해서 많이 왔고 또 그거를 응원하러 왔고 보고 오고 구경거리가 막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온 국민들이 막 이러고 서 있는데 하고 있는데 왕이 팍 깃발을 딱 드니까 사람이 쫙 한 거예요. 그리고 왕이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놓는 시험은 이거다. 내가 있는 이 강까지 수영해서 올 수 있는 사람, 제일 먼저 오는 사람은 내 딸과 결혼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그 한 사람을 뽑겠다. 그래서 자 이제부터 우리는 시험에 준비됐는가? 이랬어요. 그래서 저쪽에서 막 고함 지르는 거예요. 자 준비!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와! 박수 치고 막 그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요시 땅! 이렇게 했어요. 근데 땅 하는 순간에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팍 물에 뛰어드는 거예요. 물에 뛰어서 막 수영을 하는데 여러분 악어들이 막 밑에 있는 것들이 나온 거예요. 그 강에는 악어가 사는 강이었던 거예요. 그냥 강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막 이러고 하고 악어도 막 옆에 가고 막 우와 하니까 사람들이 다른 사람 다 뛰어들지 못했어요. 이 사람을 쳐다본다고 놀래가지고 악어가 있는 줄 아무도 몰랐던 거죠. 이러다 모든 총각들은 다 뛰어들지 못하고 그 사람이 지나가는 것만 막 쳐다보고 막 아버지 와 이러고 있다가 그 사람은 무사히 왕 근처까지 왔습니다. 피를 철철 흘리면서 이러고 왔어요. 수영장에 딱 올라왔어요. 막 이렇게 올라오니까 여러분 그 열광 사람들이 막 열광했겠죠. 왕도 너무 놀랐죠. 그렇게 악어가 많을 줄 몰랐겠죠. 왕도 아무리 자기가 심어놔라 그랬지만 그런 식으로 그죠? 살인적인 그런 싸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막 가가지고요 이 망토 있죠? 망토를 막 왕이 쓰면서 야 이리 오시오 막 이러면서 의자에다 다 앉히고 자네 같은 사람 내가 태어나서 처음 봤네. 그랬더니 내가 자네에게 상을 주리라. 제일 먼저 뛰어드는 것도 너무 놀라웠고 이렇게 무사히 온 것에 대해서 내가 그냥 둘 수가 없다. 네가 말만 하면 이 땅의 반이라도 내가 주겠다. 네가 뭘 원하느냐? 오라는 것을 말하라. 물론 부마도 될 것이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다 망토를 치고 생각을 하는 듯 하더니 왕이시여 나는 이 시간에 알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 누가 날 밀었는지 밝혀주시옵소서. 국토 절반이 날라갔어요. 국토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 그러면 절반 달라 그러면 되지. 그 누가 날 밀었는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게 부모가 됐으면 됐지. 감사하지. 그 민 사람한테 가서 밥을 사줘야 될 이 마당에 누가 날 밀었는지 밝혀주시옵소서. 그런 말을 했대요. 기가 차죠? 여러분 혹시 누가 날 밀어서 미국까지 보낸겨? 그러시지는 않으시겠죠? 절대 여러분 안 그러실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그 사람보다는 똑똑하실 것 같아요.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 수많은 상어가 아니죠. 악어 숲을 헤치고 막 올 때 누가 밀었나 죽어봐라 막 이러고 간 거예요. 막. 그러니까 막 생각이 그것밖에 없어요. 막 내가 지금 뭘 받고 있는지도 몰라. 상황 판단도 안 돼. 누가 밀었나 그게 제일 중요해 지금. 그렇게 사시는 분이 너무 많으세요. 폭풍우가 여러분을 민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아픔을 통과했어요.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야, 잘 살았다 얘.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저는 금방 한국에서 왔잖아요. 한국은 이 쓰라림에 지쳐서 무거운 짐을 나 혼자 지고 견디다 못해 자빠지는 그런 찬양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근데 미국은 안 그러시죠? 여러분 문화가 바뀌셨잖아요. 두 개 문화를 갖고 계시잖아요. 미국의 좋은 문화 좀 가지세요. 하이 스위리 이런 거 하시죠 집에서. 사모님들에게 남편에게 하니 그러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하세요? 이런 건 좋은 거예요. 이런 거 좀 받으세요. 제가 참 부러운 게 하나 있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정말 이 신념책에 생각을 뭘 하는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미국의 어떤 드라마를 봤더니 부인이 막 죽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래요. 하니, 와이, 오케이. 물 막 갖다 주고 막 남편이 쓰다듬고 뽀뽀하고 막 머리 징징 감고 막 피가 흘린데도 그거 막 닦아주고 막 난리인 거예요.
근데 한국 드라마에는 여자가 누워있어요. 그래서 여보, 그럼 왜? 내가 죽거든. 자라마! 내 말 들어. 그리고는 나가서 남편이 우는 거예요. 왜 병문 바깥에서 웁니까? 거기서 부인하고 말을 하면 되지. 왜 거기서 이렇게 하고 나가서 왜 울어요? 나가서 울면 알아요? 그럼 애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그래서 아파요. 그래서 애들이 너 왜 우리 아빠는 저렇게 화를 내지? 왜 엄마가 여보 하는데 왜 말을 안 하지? 이것만 난 뭐야 도대체. 부산은 무서워요. 점! 이러면 끝나요. 부산 분 계세요? 부산에서는요, 점! 모든 게 끝이에요. 좀 조용해라 이거예요. 좀 조용해라도 안 해요. 좀! 우리 애가 오르니까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표현하는 게 너무너무나 이 나라는 좋은 나라죠. 제가 그래서 표현하는 거 많이 배우고 있어요. 여기 와서도 영어로도 막 커피를 슈가를 몇 개 넣어라 이것까지 굴굴 이야기를 해서 복잡합니다. 저도 늘 주는 것만 먹던 사람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혹시 부부끼리 앉으신 분 계세요? 부부끼리 앉으신 분. 부부끼리 따로 앉으셨어요? 부부끼리 앉으셨어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진짜 옆에 분에게 한이 한번 해보세요. 원래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한번 해보세요. 네. 예. 스윗! 우와, 최고네요. 한 번만 들려주세요. 안 그러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요. 우와! 근데 지금 표현하실 때 그래서 하이 스윗이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얼굴 표정도 중요합니다. 하이 스윗이, 그죠? 예. 부부끼리 좀 같이 앉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못 넘어가는 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따로 앉으십니까? 예, 여기 미국인데, 한국 아니신데죠? 예. 같이 앉으셔도 돼요. 이만큼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의 생각 안에 나를 묻고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다른 환경에서 살아도 상관하지 않아요. 믿고 있는 거 그대로만 살아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빌리프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신념체계라는, 내가 믿고 있는 거. 그 시스템이 엄마 배 안에 있을 때, 모태에서 부모님에게서 양육했을 때, 형제 자매 사이에 어머니 아버지의 그 양육 과정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교사들에게 받은 영향력, 사회에서 받은 것,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살아왔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며칠 동안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건강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어저께 버렸어요. 찢어버렸어요. 슬픔도 버렸고, 용서하는 것도 이제는 용서하기로 결정해서 그것도 싹 버려버렸어요. 다시 돌아가시면 안 되겠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 박혀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빼야 될까? 이게 우리의 숙제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아상에 대한 그림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참 이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잘 알고 건강하게 해야 돼요. 남이 뭐라 그래도 나는 나를 이뻐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못한 많은 분들이 건강하지 못하게 살고 계시죠. 특별히 두 문화에 살고 계신 분들 안에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두 문화라는 건 뭐예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한국과 미국이잖아요. 이 두 가지 문화는 여러분들에게 증폭 효과를 줘서 시너지라 그러죠. 굉장히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두 문화를 가진 사람들은 정말 대한민국의 DNA와 함께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디아스포라 미니스트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다음 문화에도 적응할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데 두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열등한 사람이야,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증폭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한 문화에 사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미국인으로서 확실한 아이덴티티를 가지시고 또 한국인으로서도 확실한 아이덴티티를 가지셔가지고 두 개 다 가지고 여러분이 활동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태어나셨던 2세
그 다음에 한국말이 잘 안 되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 한국말 좀 배우셔도 돼요. 네, 제가 한 번은요, 한국에서 버스를 탔는데요. 제 앞에 미국 남자분 형제랑 아주 웨스턴이었어요. 노란 머리셨어요. 옆에 한국 여자분이 둘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데 있잖아요. 제가 얼마나 놀란 줄 아세요? 그 미국 남자분이 커피를, 둘이 애인인가 봐요.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커피를 그렇게 서로 빨대를 이렇게, 신기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결혼한 사람도 빨대 내 먹다가 네 먹다가 이렇게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미국 사람이 한국 여자하고 빨대를 주고받으면서 이러면서 이래요. 넌 느낌 알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저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들이요, 요새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요, 한국말 너무 열심히 배웁니다. 한국을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아는 한국말 괜찮아요. 조금씩이라도 하세요. 왜요? 여러분의 뿌리니까요. 내 안에 있는 그 자긍심이 있으면 내가 건강해져요. 무엇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할 때 남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존재감, 자기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알게 되는 거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존재감이 참 약했던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자긍심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것을 감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사고방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비상식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을 보면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말고는 비상식적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있는 것들은 대화로 얼마든지 풀 수가 있겠죠.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태도입니다. 정말 자신 안에 있는 여러분의 그 생각 속에 어떤 가치관이 있는지 본다면 굉장히 중요하죠. 성공적인 기독교인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인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많이 쫓기십니까? 여러분 가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안 가난하시죠? 가난하지 않습니다. 왠지 모르게 내 안에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불편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참 좋아하는 거죠. 왜요? 여러분의 삶을 즐거워하지 않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경쟁하게 만들죠. 그럼 결국 나를 잃어버려요. 나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슬퍼요. 당신이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사단은 기뻐요.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안에 올바른 진리가 있으시게 된다면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의 개념과 하나님의 개념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야기합니다. 교회 가면 지겨워, 답답해. 뭐 그게 다인 것 같아? 세상은 안 그래. 네, 저도 그랬어요. 그 중에 한 젊은이였죠. 근데 제 안에 제가 병원에 근무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이 돌아가시는 걸 보게 됐어요.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이, 여러분 그 병원 안에 가면 사람이 돌아가시면 장례식을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몸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잘 처리를 해가지고 돌아가신 그분을 이렇게 각에다가 넣고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시죠? 장의사, 장의사네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늘 그 시체를 만지셔야 되기 때문에 이분이 무서운 거예요. 맨날 이게 술이 항상 이만큼씩 이렇게 돼 있어요. 코가 빨개요. 얼마나 많이 마셨든지. 그래서 그분이 얼떨떨한 상태에서 그 일을 하세요. 그래서 저한테 그랬어요. 나는 무서워서 술을 먹는다고. 왜냐면 맨정신으로 만질 수가 없대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귀신이나 영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하게 됐고, 그분은 예수님을 믿게 됐고, 아주 참 신실한 분이 되셨는데, 그분이 어느 날 저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시체를 보면 압니다. 뭐를 알아요?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는지 아닌지를 압니다. 천국행 시체인지 아닌지를 압니다.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사람 몸 자체가 다르대요, 시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가는 것을 아멘 하고 돌아가신, 우리가 생각만 해도 그렇겠죠. 아멘 하고 돌아가신 분하고 이렇게 돌아가신 분하고 다르잖아요. 이분이 그래요. 힘들대요. 천국 간 시체는 다루기가 너무 편안하고 자기도 행복하대요. 그렇지 않은 시체를 보면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대요. 막 뭘 하기도 너무 어렵고 막 영적인 어떤 공격도 있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 안에 그 분노, 사람 안에 있는 분노나 이것이 얼굴에 다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래요. 영이 있는 걸 알아요, 저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장의사가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안에 영이 있고
영원히 사는 그 길을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막달라 마리아에게 돌아가시고 빈자리를 남겨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굉장한 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아프거나 힘드실 때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 땅에 간다! 그러고 확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제 소원은 뭔지 아세요? 열심히 일하다가 팍 죽는 거예요. 팍 죽으면 천국으로 팽 던져지면 좋겠어요. 갈래 안 갈래 막 이러지 말고 막 약 넣고 먹고.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그래, 여보 내가 아프거들랑 처리를 하지 마 제발. 항생 때 넣지 마. 스스로 알아서 주님의 나라에 갈 때 확 가게 막 이런 말을 서로 해요. 그럼 우리 남편 막 싫어하죠 저한테. 여러분 그만큼 영과 혼과 육이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알려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육에 속한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아시죠? 육에 속한 게 뭐예요? 여러분의 뇌, 생각, 모든 것들이에요. 그런데 생각의 끈은 제가 첫째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뇌라는 육체의 에피지놈이라는 무엇인가가 전기 회로가 팍 시작되면서 생각이 시작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에피지놈은 아직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말했어요. 그것은 제가 신경학자, 뇌학자들의 그 강의를 듣고 여러분도 책을 찾아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그만큼 영적인 혼적인 부분이 우리의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 우리 몸에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육체를 선택할 것인가? 혼적인 부분 있죠. 생각이 육체를 선택할 것인가, 영을 선택하실 건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확실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육체를 보고 있는지 영을 보고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보고 있는 여러분의 삶에 한 100년 동안의 목숨을 걸지 마십시오. 영원히 사는 삶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육체의 삶을 강조하지 않고 내 안에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수동적인 삶을 싫어합니다. 수동적인 사람은 성장의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겠죠. 두려우니까요. 세상에 가르쳐 줬잖아요. 넌 아직 몰라. 아직 하지 마. 실수하면 안 돼. 안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여서 내 진짜 뼈를 골수를 막 짜개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안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고 나는 나예요.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안에 안 들어오십니까? 괴롭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뺏겨요. 기쁨을 뺏겨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야곱의 이야기로 여러분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야곱 아시죠?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주셨던 아주 멋진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어머니 리브가라는 여인이 정말 처음부터 아주 놀라운 여인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정말 그 하인이 이삭의 아내를 찾아서 먼 길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 하인이 기도를 하죠. 하나님, 어떤 여인이 나타나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낙타에게도 물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낙타가 몇 마리예요? 10마리 정도 됐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낙타에게 물을 먹인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은 뭐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시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낙타를 알아요. 제일 작게 먹는 물이 20리터예요. 낙타 한 마리가. 그것도 애기 낙타. 애기 낙타가 20리터를 드세요. 이렇게 계속, 예, 끊임없이. 근데 더 많이 먹는 애는 50리터. 입만 대면 70리터. 뭐 이렇게 먹는 먹는 낙타도 있어요. 사람은 뭐 한 공기 먹으면 끝이지만요. 그러니까 이 하인이, 아브라함의 하인이 기도했다는 자체가 이게 불가능한 사실이에요. 그 여자 하나가, 여러분, 그 당시에 뭐 소독꼭지 끌면은 그 사막 한가운데서 물이 나와요? 아니에요. 거기는 골짜기로 밑으로 내려가야 되고요. 그 밑에서 물을 끌어올려야 되고요. 그거를 여러분 아시죠? 빗살무늬 토기. 예? 뭐 토기 아시죠? 옛날에. 예? 그 시대 이야기예요. 빗살무늬 토기를 가지고 이러고 짊어지고 가서 짜르르 따라 놓으면 막 낙타가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실컷 해봤자 5리터, 7리터예요. 여러분 머리에 이거 돼요? 안 돼요. 이 목이 짧아가지고 이게 안 돼요, 이게. 그거를 갖다가 몇 번을 갖다 줘야 먹겠어요. 예? 근데 이 리브가 여자분은요, 굉장한 여자였어요. 일단 예스 하고 봤어요.
지가 하는지 안 하는지 생각 안 해. 내가 할 수 있나 없나 이 생각 안 했어요. 저는 이 성경을 읽고 정말 제가 충격받았어요. 와우, 주님의 일에는 일단 예스를 해야 되는구나. 왠지 아세요? 리브가가 알았는지는 몰랐는지는 모르지만 그 낙타를 끌고 온 사람들의 출신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종이었어요. 자, 종의 역할은 뭡니까? 섬기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여자가 그렇게 갔다가 날르면 남자들이 가만히 이러고 앉아 있었겠어요? 가만히 안 앉아 계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예, 남자분들 어떻게, 여자분들이 저쪽에서 낑낑거리고 밥솥을 막 들어오는데 잘 들어오나? 이렇게 쳐다보세요? 어떠세요? 여기 장로님, 주사님들 막 할 것 없이 막 내가 들게, 집사 나 또 내가 들게, 뭐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바로 그것을 리브가가 연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리브가는 예스를 했어요. 그리고 낙타는 먹였어요. 그리고 그녀는 이삭의 아내가 됐어요. 다 먹였는지 안 먹였는지 성경에 안 나옵니다. 지가 다 길러서 먹였는지, 종들이 또 그 길을 알려주니까 종들이 가서 다 길러서 먹였는지 그거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종이 원했던 건요, 예스예요. 예스. 이걸 할 수 있습니까? 예, 그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안 놀라세요? 저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또 하나, 리브가는 아이를 뱄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에 대해서 특별히 이 아이를 사랑하고 이 아이를 덜 사랑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 이야기는 엄마가 안 돼본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엄마들은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첫째 사랑하고 둘째는 안 사랑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으세요? 내가 표현을 못했다는 것 뿐이지 사랑의 강도는 똑같았어요. 에서를 사랑했고 야곱도 사랑했어요. 근데 유달리 야곱이 애기처럼 엄마 옆에 붙어서 큰 거예요. 왜요? 자신이 없게 큰 거예요. 근데 자식이 자신 없이 남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안 했어요. 그 엄마는 끝까지 이 아이에게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어. 분명히 있었어. 분명히 있었어.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분명히 이삭과 이삭과 아내 사이에는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천국 가서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왜 이삭은 에서를 불러다가 기름을 부어주려고 했을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고정관념이 아니었을까? 첫째니까 당연히 네가 돼야지. 어쨌든 야곱은 그 과정을 거치고 기도를 받으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기도받고 난 다음에 야곱은 더 괴로웠습니다. 그나마 엄마 옆에서 밥이라도 얻어먹었는데 그것도 이제 못 얻어먹고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가는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왜 기도를 받았지? 뭘 얻었지? 그 사람이 무슨 유산을 얻었습니까? 아버지 유산 누가 다 가져갔습니까? 야곱의 유산은 누가 다 가져갔습니까? 아니 야곱이 아니죠. 이삭의 유산은 누가 다 가져갔습니까? 에서가 가져갔어요. 같이 있었던. 야곱은 아버지 유산 가져갔나요? 한 개도 못 가져갔습니다. 근데 뭘 가져갔습니까? 영적 유산을 가져갔어요. 영적 유산을. 광야로 내쫓겼지만 영적 유산을 가져갔어요. 영적 유산, 그게 뭡니까?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야곱이 그때 쫓겨가면서 그래, 내가 지금 이 시간을 보내지만 언젠가 내 이름은 이스라엘로 변할 것이고 나의 12자녀들은 12민족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가꿀 거야 라고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답도 안 하네. 그 몰랐지, 그거 알겠어. 에이고 이러고 계신 것 같아. 네,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많이 울었을 거예요. 그래서 억울했을 거예요. 그러나 순종했어요. 순종했어요. 내가 왜 이 길을 왔는지, 내가 왜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믿었어요.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죠. 나를 채우시죠. 나를 이끄시죠. 내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걸 믿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언젠가 우리 형하고 화해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리브가는 둘째 아들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낸 리브가는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자기 때문에 형한테 그런 대우를 받고. 그래서 리브가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들아, 가라. 이것이 죄가 되고 이것이 벌을 받아야 된다면 내가 받을 거다. 왜요?
리브가는 처녀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 했던 사람이에요. 상황이 어떠하든 내 앞에 무슨 일이 있든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그것을 끝까지 순종하고 죽음을 향해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진행될지, 여러분의 미래에 다음 자손들이 여러분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 시점에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여기에 왔어. 그래서 이런 시간을 조령했어. 어떻게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힘들었지만 행복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 엄마 아빠는 알고 있었다. 이렇게 기억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영의 메시지는 지우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방인으로 이곳에 와 있다고 이방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이방인이에요. 본향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멋진 이방인들입니다. 여러분을 정말 멋진 분이에요. 하나 성경만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뒷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네, 16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